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시작한 이제 마지막 달이거든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꾼들을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응답의 현장 그랬는데 11월 달에 제한적, 절대적, 선택적 완네스의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삶을 쭉 점검하고 이제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좀 가져라. 제한적이라는 것은 마가다락방, 감남산, 갈보리산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해라. 절대적 집중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빠지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선택적 집중 그리고 완네스 집중 그랬는데,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런데 완네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 되고 사단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사단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완네스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23시간을 쓰고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이 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삶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놓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첫 주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잡은 사람하고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붙잡은 사람하고 놓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축복을 받는가가 확인되어지지만은, 형상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속에 빠지고 위기가 왔을 때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붙잡은 만큼 신앙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응답도 달라지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술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어지는 길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손해되어지는 것처럼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뺏기지 아니하고 가지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다다. 왜? 그게 전도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축복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응답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게 따라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게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큼 강한 자가 되게 하는가, 얼마큼 힘 있는 자가 되게 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만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요. 237 전도는 이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응답과 따라오는 응답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 되어지고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이거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보좌의 축복은 237 나라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악한 세력이 역사할 때 그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내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만물을 섬기면서 만물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꼭 서서 이 축복이 얼마큼 소중하고 얼마큼 크고 대단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가 뭐냐? 우리는 죄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실 것 미리서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 다 뺏기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 같이 살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하면서 발버둥 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싸웁니다.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저건 내가 가지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꼭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만일 내가 뺏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시켜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의 몫은 절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뺏겨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기 쉽고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 만 명 다 세워놓고 물어봐요. 세상 살기 편합니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다 힘든데 나라고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이 이거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한다. 성경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뭐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다. 오늘도 너무 좋은 하루였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 줄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저께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게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 헌신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만 교회 다니면은 예배 생활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줬고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미션과 마가 다락방의 비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삶이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게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 그래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면은 완전합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 움직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잔머리도 많이 굴려야 되고 술수도 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거 잃어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어지고 따라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는
세상 문화를 누려라, 세상 것을 가지고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은 해결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고 심각하다 그러면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5일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응답 좀 받고 와야 되겠다. 그래 저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5일 있다가 또 금식 또 들어갔어요. 왜? 그 응답을 내가 꼭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거였느냐? 아니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작정기도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거 내놓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길이 뭐냐?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 된다. 붙잡아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다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왜 하냐 하고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헌신하면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살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있는 거 다 들여가면서 살았고 돈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았고 그거는 보좌의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하면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요. 그거는 보좌의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저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자기의 부모가 지금까지 다 놓은 발판 위에 서서 내가 누리는 것이 그 자녀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생존 경쟁. 그래서 직장도 내가 못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으면은 나는 못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할 때에,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다 쳐줬는데, 지금은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생각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 없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갈등 절대 안 해요. 갈등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잘 믿는 사람인가? 못 믿는 사람인가?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할 필요 없다. 왜? 문제를 주어놓고 응답을 주고, 위기를 주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여러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봐도 잘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많이 가져야 따라오고, 가지지 못하면은 안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진다.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많이 가지는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누리면서 사는 플랫폼이 되고, 이런 장소가 만들어져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가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집중하고 정시예배 드릴 때에 언약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점검하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갈등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삶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